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보는데요. 오늘 말씀은 제사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8장에는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것과 또 제사장 의복에 대해서 이제 5절 뒤에 부분에도 계속해서 의복에 대해서 나오고 또 그 뒤에 29장에 가면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중간에 잠깐 다른 이야기가 있지만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가 다 성막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성막은 제사를 드리는 곳이죠.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 제사장에 대해서 같이 다루면서 특별히 이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또 제사장 옷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의 최종 목적이 모든 성경 말씀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지식의 습득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과거 구약시대 때 제사장 직분이 있었고 또 제사장이 그냥 아무 옷이나 입지 않고 제사장 옷이 따로 있었다. 아, 제사장이 있었구나. 제사장 옷이 따로 있었구나. 이렇게 아는 것으로만 우리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최종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이 제사장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지금 하나님이 너는 여긴 모세를 가리키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형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나오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라 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이 되는 것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서 가위바위보를 했거나 아니면 제비뽑기를 했거나 아니면 자 하고 싶은 사람 손들어봐라 해서 자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되는 것이 이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이 제사장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절 마지막에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제사장의 직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제사장입니다. 이 당시에 제사를 지내는 것은 내가 제사 지내고 싶다 하면 그냥 내가 가서 아무렇게나 막 제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사장을 통해서만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역할, 그 특징,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인간을 이어주는 중보자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연결다리 역할을 위해 세워진 것이 바로 이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중간 연결다리, 중보자 역할을 하는 이 제사장, 이 두 가지 특징만 우리가 잘 살펴보아도, 이 두 가지 특징만 깊이 살펴보아도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특징,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와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중보자 역할, 연결다리 역할, 이 두 가지를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있다는 것은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명을 위해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명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중보자의 역할이고, 그 역할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제사장의 사명, 그것을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제사장의 옷입니다. 제사장의 옷. 오늘 우리가 이 제사장의 직분을 생각할 때 제사장이 입는 이 옷이 의미하는 것을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본문 2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거룩한 옷을 지어라. 제사장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지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3절에도 또 나옵니다. 중간에 보면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서 그를 거룩하게 해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4절에는 그 옷이 어떤 것인지 입어야 될 옷의 종류가 나오면서 또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 뒷부분 6절부터 시작해서 43절 끝까지는 이 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들, 에봇, 흉패, 겉옷, 패, 속옷, 속바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방법들이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입어야 할 옷들을 설명하면서 또 거룩한 옷을 지어라 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5절에는 그것들을 만드는 재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을 하나님이 그냥 옷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옷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옷을 지어라. 옷을 지어서 그를 거룩하게 해라. 여러분, 거룩한 옷이라는 게 뭘까요? 이 옷을 만드는 재료들이 뭔가 이렇게 우리 평범한 세상에 있는 것과는 다른 어떤 특별한 물질로 된 것일까요? 아니면 평범한 물질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만들면 갑자기 어떤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신비하고 특별한 옷으로 갑자기 빛이 나면서 변하게 되는 그런 옷을 거룩한 옷이라고 하는 걸까요? 우리는 이 옷이, 제사장이 입는 옷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옷, 제사장의 옷은 제사장의 말하자면 제복, 유니폼을 말하는 거죠. 유니폼 하면 우리가 여러 직업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학생들은 교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군복을 입고 또 어떤 단체에서는 단복을 입고 또 제복을 입습니다. 우리가 유니폼을 왜 입을까요? 군복을 왜 입고 교복을 왜 입을까요? 유니폼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 무리에 소속되었다는 소속감과 정체성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 거룩한 옷, 이 거룩한 옷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그 옷 자체, 그 재료에 어떤 특별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것에 하나님이 말하자면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그 소속감과 정체성을 이 옷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평범한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옷을 만들면 그 옷이 빛을 내면서 갑자기 신비하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옷을 통해 가시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구별된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옷의 의미입니다. 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는 그냥 평소에 입던 옷, 아무 옷이나 가서 막 입고
제사 드리는 일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제사장의 옷, 유니폼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그 옷, 유니폼을 입으면 어떨까요? 우리가 유니폼을 입으면 평상복을 입을 때와는 다르게 마음가짐,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행동도 함부로 할 수가 없고 또 삶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거룩한 옷을 지어서 입게 된다는 것은 그 옷을 입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사장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시는데 이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한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거룩한 옷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옷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못 적용하면 우리도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옷이 필요하니 이제 다윗교회 로고가 박힌 옷을 단체복을 다 같이 맞추자. 이렇게 하면 이제 잘못 적용하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인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나오고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구약시대 때 성막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가리키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 제사장은 아무 옷이나 입지 않고 거룩한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기독교인이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하느냐?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결정체인 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전 인격과 삶을 덮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다시 우리가 제사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제사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역할이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중보자의 역할이 있다고 했죠.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만인 제사장주의,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만인 제사장설의 그 핵심적인 그 의미는 우리가 다른 사람,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다른 사람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만인 제사장설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만인 제사장설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우리가 이해하고 또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그 특징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특징이 뭐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그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중보자의 역할, 연결다리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대로 한다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의 사명, 제사장의 사명,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중보자의 역할, 연결다리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 제사장인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사명을 생각해 볼 때 여러 가지 각자의 역할들, 맡은 역할들, 사명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른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이어주는 그 연결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더 넓어지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다가 어느새 우리와 하나님이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도록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별로 안 친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이라 해도 이런 사람들이 꼭 존재합니다. 친척이든 조금 가까운 가족이든 꼭 그런 사람들이 최소 한 명 이상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유니폼을 입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한번 생각하며 살아가 봅시다. 그냥 지금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 잠깐 그것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생각하고 돌아서서 그냥 까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생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다라고 평생토록 생각하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삶이 어떨까요? 우리가 유니폼을 입는다면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 허투루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나의 소속된 나의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애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의 그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기 위한 제사장의 그 직분, 사명, 그 역할,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연단하고 다듬어서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는,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오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이 사실은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누가 좋을까요? 가장 먼저는 내가 좋은 겁니다. 나의 유익이 되는 겁니다. 제사장은 그 연결다리 역할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민감하게 유지하려고 애쓸 수밖에 없고 그렇게 유지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그 제사장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 우리가 각자의 삶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부름받은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것을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맡겨진 우리의 삶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옷, 그리스도의 유니폼을 입은 자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럼 없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제사장의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친척들, 주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셨는데 그들을 위해 우리가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셔서 우리 자신이 더욱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부족하지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